한국 교회가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다들 얘기하고 다음 세대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은성교회 정말 희망이 있는 거 오늘 제가 직면하고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와, 대단해요, 대단해요. 지금부터 100년 전에 인도 선교사 스탠리 존스가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는 책을 썼는데 지금까지도 상당한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선교사님이 인도가 무슨 국가죠? 힌두교 국가 아닙니까? 힌두교 신자들 또 이슬람 신자들하고 대화한 이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거기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당신네 기독교 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그러고 당신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기독교인들은 왜 사랑을 하지 않습니까? 왜 원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참, 선교를 한 데 있어서 가장 아픈 그런 이야기를 들었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선교 나가는 분들이 우리 선교학 수업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우리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똑같이 인도에서 뒷세대긴 합니다만 35년 동안 선교하시고 특별히 남인도 교회들을 하나로 통합한 데도 기여하고 귀국하셔서 영국에 굉장히 신학자로서 명성을 높인 그런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목사님 계신데 그분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는 건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건 반드시 복음 전도에 있어서 선교에 있어서 본질적인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선교사가 선교단체나 교회가 걸림돌이 된다. 이거는 우리가 피해야 된다. 우리 복음 전도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슴에 담아야 될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 말씀은 소위 선교 대위임령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셨고 또 선교단체나 뭐 선교 관련 이런 집회에서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선교에 관심 있는 교회들 또 선교단체에서는 이 성경 오늘 본문 가운데 마태복음 본문 가운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는 걸 굉장히 강조해요. 그런데 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가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부활하신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4절 표현대로 하면 구름 타고 오시는 인자는 세상을 하늘과 땅을 심판하실 심판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과 땅을 심판할 그 자리에 계신데 심판을 유보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을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 삼고 세례 주고 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부활 직후에 심판이 이루어졌더라면 과연 구원받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심판의 권한을 유보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리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기쁜 소식을 들어야 돼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길이, 이 영원 구원과 영생의 길이,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이 감사 기쁨, 부활하신 주님이 쓰실 고난을 유보하시고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이것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증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런데 19절에서 20절까지 나오는 이 문장 한 문장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 보면 가라는 것도 나오고 제자 삼는 것도 나오고 세례 주라는 것도 나오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동사 형태가 많이 나오지만 주동사가 여러 개 있는 거 봤습니까? 주동사는 하나뿐입니다. 뭘까요? 제자 삼는 거예요. 가는 이유도, 세례를 주는 이유도, 또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하기에 앞서서 뭘 확인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그래서 이 제자 삼는, 가르치고 세례 주고 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 수렴해야 돼요? 제자 삼는 거. 자, 그런데 뭐 가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제자 삼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는 건 중요한데 우리가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가지 말라고 하신 대목도 나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5절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이른 집안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는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께서는 이방인 선교를 금지하셨어요. 그렇지만 또 예수님 보시면 뭐 회당장, 백부장 하인을 고쳤다든지 이러한 여러 이방인들도 고치신 이런 대목은 나와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게 뭐예요? 저들을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고 선교 방법에 있어서 전략에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거다. 왜? 구약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요? 그들에게 뭐 특별히 잘난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하신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선택을 뭐예요? 특권인 줄 알고 오해를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본래 목적은 뭡니까? 이스라엘 택하셔서 열방을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만 보는 것은 반쪽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통해서 뭘 구하려고 하셨다? 온 세상을, 모든 민족을, 열방을 구원하려고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방인 구원에 앞서서 뭐예요? 이스라엘의 이른 집안을 일으키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하실 때에는 이제 이방인에게는 가지 말라 하는 그 명령이 철회되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근데 또 하나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하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9장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그 당시에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다고요? 목자 없는 양같이 아주 불쌍히 여기셨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죠. 그 당시에 유대교라는 종교 지도자들이 왜 없었습니까? 바리새인, 율법학자, 서기관, 제사장들 많이들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이용할 뿐 진정으로 저들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목자 없는 양같이 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도하실 때 숫자로 보시지 않으시겠습니다만 숫자가 아니고 뭐예요? 정말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처럼 목자 없는 이 세상에서 의지할 데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 아무리 그 사람이 권력 있고 부자가 되고 뭐 지식이 많고 적고 이런 걸 떠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가끔은 이 국어책 읽듯이 읽어야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뭐 가서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자 이게 다 중요합니다만 맨 앞에 19절 뭘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책에 서론, 본론, 결론 나올 때 결론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본론에 있던 얘기 다 까먹고 그냥 결론만 중요한 거예요? 예, 본론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정말 핵심, 복음의 핵심을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 예, 하나님 나라 천국 비유도 하셨고,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 최후의 심판 비유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담아서 예, 나가라는 겁니다.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가르치라는 겁니다. 세례를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정리하면 예, 선교라는 거, 전도라는 거 뭐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가되 뭐예요? 예, 사랑의 마음을 갖고 가야 된다. 그래서 정말로 마태복음 25장 최후의 심판의 비유는 뭡니까? 가장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해준다고요? 배고플 굶주릴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고, 또 헐벗었을 때 입을 옷을 주고,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본다. 그런데 양이나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 똑같이 얘기하죠.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너무나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작게 행한 일이었기 때문에 안 한 사람은 물론 이거니와 한 사람들도 기억조차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온 일주일 내내 살아오면서 만났던 우리 지역사회에서, 우리 동네에서, 우리 일터에서 만났던 사람들과의 작은 말할시 하나가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또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외면하기도 했다는 거죠. 자, 이처럼 선교는, 전도라는 것은 사랑으로 하는 거고, 사랑의 행동으로, 사랑의 말로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을까요? 산상수훈에 보면 너희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세상에 뭐라고 그러셨죠?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지만 은성교회를 향해서 지역 주민들이 과연 야, 우리 지역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교회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예,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 비빌 언덕이 되어주는 교회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평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요? 지역 주민들이.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하는 대로 또 열심히 하려고 그럽니다만 지금까지 하신 말씀들을 쭉 성경 있는 것들 들어보니까 어때요? 전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 일주일 동안 어떤 생각하고 또 어떤 말을 하고 무의식적이지만 어떻게 작은 행동이 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요 얘기가, 우리 본문 얘기가 이렇게 하라고 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뭐가 있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를 가라고 하셨지만, 우리를 제자 되라고 했지만 도대체 우리가 죄송합니다. 저는 은퇴했고 목사 안수 받은 지도 30년이 넘었습니다만 저는 아직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조그만 연구소 하면서. 그러면서 모르는 게 많아요. 내가 학교에 있을 때 이걸 이렇게 가르쳤어야 되는데 공부하면서 또 그런 걸 느낍니다. 과연 제자되는 게 끝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는데 정말 후회하지 않는 방법으로 전도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게 누굽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히 갈 수가 있습니다. 실수하는 거, 우리가 잘못하는 거,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 마태복음이 참 멋진 복음서예요. 왜요? 이런 선교대회 임명도 있지만 예수님을 뭘로 처음에 표현했을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그러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렇게 시작했는데 마태복음 28장 맨 끝자리 뭐라고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주님. 그래서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알파 오메가 되신 그런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한순간 한순간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바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수제자가 3번씩이나 예수님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실수하기 전에 이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뭐라고? 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믿음을 회복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형제 자매를 굳게 해라. 믿음을 굳게 해주는 것. 제자로 세워주는 것. 근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어떻게 우리 항상 한 게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면은 꼭 나오는 구절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증인 될 때 성령님이 함께 안 하시면 증인이 아닌 겁니다. 어떤 형태의 권능이든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이 오는 거죠. 우리에게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엄청난 이 전도라는 것, 생명을 살린다는 것, 이 엄청난 일을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부족하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일으키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예를 좀 잘못된 예를 포함해서 좀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사실은 이제 유학을 가려다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이 있어서 서울의 달동네, 대표적인 달동네 봉천동에 이제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도 하고 공방도 하고 또 주일에는 또 오후에는 세브란스에서 의사 간호사들이 와서 이제 진료도 하고 막 그렇게 열심히 이제 전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학교 아동부 어린이고 또 공부방에도 오는 임대일이라는 어린이가 있는데 그 집이 바로 우리 교회 앞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님을 뵙고 우리 대일이가 집에서는 어떻습니까? 공방 와서 어떻고 이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전도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어머니 하신 말씀이, 나는 절대로 교회는 안 나갑니다.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기 아주버님, 그러니까 남편의 형님이죠. 아주머니 부자인데 부모님을 모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주버님이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교회의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마이너스 전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뭘로? 삶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 하나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느냐. 우리가 일터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고 가리기도 합니다. 땅끝교회에 경로대학이 있는데 거기 웬 좀 이상한 할머님이 한 분 오셨어요. 냄새가 어찌나 나는지 주변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무슨 조그만 백팩을, 허름한 백팩을 들고 다니시는데 조금이라도 쓸 거 있으면 다 집어넣어요, 교회 와서도.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시면 3그릇, 4그릇을 먹으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교회에 등록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제 김우성 목사님이 왜 교회에 등록하시려고 그러냐고. 내가 교회에 사랑이 있는지 보러 왔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절에도 가봤다. 내가 성당에도 가봤다. 근데 거기에는 사랑이 없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사랑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등록을 하신 거예요. 와, 명절마다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애들 데리고 이 할머니를, 가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찾아가서 같이 지내는데 처음에 가니까 정말 쥐가 다니더래요, 집안에.
그래서 청소하고, 예, 설이라 애들 할머니한테 인사도 하고, 그리고 이제 준비해간 음식 나눠 먹고, 이제 그렇게 여러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할머니가. 그래서 그 백팩에서 까만 비닐봉지를 찾아내더니 거기서 주섬주섬 뭐 꺼내더니 주시는 거예요. 은행 통장 몇 개를. 이게 뭐예요? 목사님 애들 교육비 있으세요? 아유, 할머니, 그거는 교회가 다 해줍니다. 에이, 교회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이거 해줘. 근데 그분이 굉장히 할머니가 강압적이에요. 일방적이세요. 그래서 일단 받아놓고. 그 할머니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나는 죽기 전에 일주일 동안 아프고 그러고 그냥 갔으면 좋겠다.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딱 일주일 편찮으시고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잘 치러드리고 그러고 있는데 여기 이제 부산노예 중심으로 40년 된 부산국제선교가 있습니다. 예. 아마 그 당시에 이제 김성 목사님 회장이셨던 것 같은데 지금 미얀마 선교를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10여 년 전에는 거기 이제 선교 센터를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선교사님 연락이 온 거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양곤에 중요한 이 땅이 나왔는데 이걸 우리가 빨리 구입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5천만 원. 그 돈이 선교회도 없고 어느 교회도 갑자기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다 있는 건데. 그런데 마침 그 할머님이 그 헌금하신 돈이 5천만 원이 조금 넘어요. 계속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의논하시고 당에서 의논하고 또 부산국제 선교회가 의논하고 결의해가지고 차용해서 땅 구입하고 나중에 갚아서 지금은 이제 그 할머니 이름으로 재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 헌금으로 뭐 그 목적은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때 때마침 해서 그 선교기지를 세우고 10년 동안 선교사님이 아주 일을 잘하시고 후임 선교사한테 물려주시고 지금 이제 곽현수 선교사님은 일레호수라고 거기 관광지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거기서 수상교회도 세우고 사진관에 그 카페도 했는데 이 선교사님이 원래 미군대 앞에서 사진관으로 굉장히 성공한 사업가세요. 그래서 사진관에 요즘 뭐 한류 문화 대단하지 않습니까? 미얀마 또 일레호수가 관광지인데 주로 이 가족 단위로 대가족 단위로 많이 놀러 이렇게 방문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복 입고 사진 찍고 거기에 뭐 떡볶이다 뭐 김밥이다 카페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미얀마 전국적으로 3대 카페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목회자 양성하고 유치원 교사 양성합니다. 또 공방 교사도 하고 임용사도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팀으로 해서 교회를 개척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참 귀한 일을 하시는데 한 할머님을 사랑으로 대접했더니 와, 그게 어디까지 가요? 미얀마 선교회도. 이게 부산에 이제 소정교회라고 있는데요. 아마 대부분의 교회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뭐죠? 주일날 교인들이 주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또 교회에 뭐 시끄럽다 그래가지고 이웃 주민들하고 사이가 이렇게 좋게 지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소정교회도 마찬가지. 근데 몇 년 전에 큰 태풍 한번 오지 않았습니까?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교회도 그렇고 주변도 그렇고. 그런데 소정교회는 마침 회선이 전기가 다 끊어졌는데 교회로 별도로 들어온 선이 하나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예배당 복구하려고. 그런데 주변에 상가가 지금 난립니다. 식당은 식자재 싸놓은 그 냉동고가 지금 곧 조금 있으면 다 상하고 횟집은 뭐예요? 수족관에 있는 오리가 다 지금 폐사될 위기에 있어요. 엄청난 손해를 볼 그런 위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긴급하게 결정을 해가지고 우리보다 저분들에게 먼저 전기를 공급해서 저것들을 살려내자. 이렇게 하기 쉽지는 않았을 텐데요. 근데 변화가 생겼어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그 전까지는 교회 보고 이렇게 불평하고 뭐 어쩌고 교회 말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동네에 형님같이 든든한 교회가 있어서 참 좋다. 세상에 소금되고 빛된 교회는 지역 주민들이 해줘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코 한두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지혜를 모으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래야지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히브리서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그럼 무슨 장이죠? 믿음장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믿음의 조상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은, 난 하나님 믿어,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야,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야, 그렇게만 딱 믿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대로 살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이 13장 이 말씀 중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 사건이라는 게 얼마나 거룩한 사건입니까? 가장 예수님의 생애에서 이게 정점 클라이맥스 아닙니까? 그 정말 귀한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성문 밖에서. 종교적 중심지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그 성문 밖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고난을 겪으시면서. 그래서 이 성경은 또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우리도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참 우리가 좋다, 우리 형제자매들과 이렇게 있는 것이 너무 좋다, 감사하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교회 바깥으로 작은 세상으로 할 수 있는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 일터에서, 직장에서 치욕을 당하기까지 고난을 당해야 돼. 뭘 위해서요?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방법은 뭘까요?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뭐 도와주고 구제하고 이거 그냥 구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제사. 그게 전도예요. 선교입니다. 어떤 사랑의 행동으로 하는. 우리 10월 26일 날 우리 함께 교회 가자.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 갖고 있는 물질을 나누시고 시간을 나누시고 이웃의 필요에 따라서 선을 행하셨습니까? 또 이웃이 아니더라도 지역사회에 정말 필요한 분들 위해서, 홀로 계신 뭐 어르신이 됐든 장애가 있으신 분이든 뭐 다문화 가정이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누구든, 물론 우리 교회 믿음의 식구들 먼저 돌봐야겠습니다만, 지역사회 물론 이 구청이나 주민잔치 세트에서 다 합니다만 거기에 반드시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또 왔다 가더라도 그거는 행정이에요. 행정.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거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런 걸 통해서 하는 것.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말이 고야 뭐라고요? 오는 말이 곱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우리의 시간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는데 그게 항상 좋은 결과로 보답이 되던가요? 아니죠. 우리 뒤통수 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모욕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성경 말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치욕을 감당하잖아요. 혹시 여러분 전도하시는 가운데 치욕을 감당하신 분이 계세요? 많지 않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 위해서 이렇게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어떤 지옥이라도 감당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전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5절에서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을,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입술로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시되 그냥 추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피 흘리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입술로 찬양하고.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찬양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건 찬양이 아닙니다. 그건 기도회죠, 기도. 기도회 때도 우리는 찬양을 하는데, 말씀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이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전도를, 선교를 감당하게 해주는 힘입니다. 이게 앞에서 말씀하신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려는 그 약속,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가서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을, 사랑의 말, 여러분 이 말의 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디 TV 프로그램 보니까 이 대화 전문가가 큰 직장에 이제 가서 특강을 하는데, 팀장님이 굉장히 똑똑하세요. 근데 아무도 팀원들이나 주변 사람들 칭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 보러 왔더니 우리 팀원 중에 칭찬할 사람이 없대요. 그럼 가족 중에 없습니까? 가족 중에 우리 애들 가운데도 와이프를 포함해서 칭찬할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또 물어봤어요. 그럼 혹시 애들이 어렸을 때 뭐 이렇게 좋은 기억 나는 거 그런 건 없냐? 근데 한참 생각, 있대요. 늦게 퇴근했는데 잠못바람에 우리 딸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탁 안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뭐예요? 그네가에 가서 같이 이렇게 그네를 탔던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딸한테 지금 보내라고 카톡으로. 카톡을 바로 보냈는데 일십 3초 만에 읽었는데 답장이 안 와요. 그래서 수업 마치는데, 특강을 마치는데 그 팀장님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오셔서 우리 회사 일만 얘기하시면 되지 왜 가정사까지 들먹여가지고 사람 심란하게 만드시냐고. 근데 몇 달 뒤에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딸이 그때 우울증으로 너무 힘들어할 때요. 죽고 싶었대요. 학교도 안 가고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아빠가 그걸 딱 보낸 거예요. 아빠의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나고,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도 이때를 기억해, 이 좋은 기억으로 지금의 우울증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며칠 뒤에 아빠한테 긴 장문의 카톡을 보냈는데 제목이 뭐예요? 나를 살린 사랑하는 아빠에게. 여러분, 말 한마디가, 세상의 말 한마디도 이렇게 사람을 살립니다.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사람이 정말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말, 사랑의 행동,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손갑이 된 교회로서 은성교회가, 여러분 주변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저도 정말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단 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정말 자기를 살리는 그런 만남을 지금 이 시간에도 기다리는 사람이 우리 은성교회,
여기 한 1km 반경에 수십 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독거 노인일 수도 있고 청소년일 수도 있고 실직한 가장일 수도 있고,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사랑의 증거와 사랑의 행동과 이 지역사회 소음과 빛된 은성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 사랑의 말과 행동과 존재로 잘 증거되는, 그래서 열매 맺는,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성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어려움이 많았던 은성교회지만 주님께서 홍기철 목사님, 귀한 목사님 보내주시고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온 재직과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교회의 안정을 찾게 하시고, 이제는 나아가서 주변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귀한 일에 저희가 부름받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사랑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희들이 먼저 풍성히 누리고 받게 하여 주시사 저희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찬양이, 말씀이, 기도가 늘 넘치게 하시사 우리 은성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 간에 또 서로 존중하고 아끼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먼저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넘치는 사랑받음이 이웃에게들로 넘쳐날 수 있도록 저들의 말 한마디, 저들의 작은 사랑의 행동 하나하나, 그리고 은성교회의 이 지역에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영혼들이 구원받고 되살아나는 행복한 가운데, 복된 가운데 사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로, 귀한 은성교회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